오전에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는데요. 실은 이제 태국에서 센터가 돼서 태국을 센터로 해서 사역은 하고 있지만 태국 맨 처음에 나갔던 저의 다짐이나 또 목표가 태국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을 선교의 사역지로 삼고 그렇게 나가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태국 그 중심에 있는 방콕이지만 사역지는 이제 매주일 오전이면 태국의 남부 도시인 또 촌부리 지역으로 가서 현지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또 오후에는 다시 방콕으로 와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CCT 안에 있는 SCC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태국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거기에 청년 교회를 세워서 오후 4시면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바빠졌고요. 주일날 오히려 선교사 되면 제가 좀 편할 줄 알았어요. 목회 담임 목사 할 때보다. 그런데 주일날 더 바빠졌고 더 이동 거리도 많아졌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맨 처음엔 차량이 없었었는데 3년 만에 또 선교 중고차지만 그래도 차량을 한 9만 킬로 정도 되는 차량을 제가 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년 정도 3년 넘게 차를 타고 있는데 3년 한 6개월 정도 타고 있는데요. 벌써 15만 킬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탄 거죠.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를 혹시 선교위원회 오늘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다른 것보다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27년 정도 제가 현장 목회만 했고 마지막 15년을 군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일 그리고 개인적인 비전 때문에 2019년도에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총회에서 태국의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지 이제 만 5년이 되었습니다. 파송되어서 태국에 가자마자 이제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듯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속에서 한 2년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지 저는 또 새삼 느끼는 게 여러분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특히 선교사님들은 그냥 한국으로 다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백신도 외국인들은 놔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넘게 아무 사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태국어를 배우는 일이었어요. 태국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제가 열심히 태국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국에 한 10여 년 먼저 사신 분들 또 선교사님들만큼 제가 태국어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또 어려움이 우리 삶의 고난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2022년 7월에 수도 방콕에 영피플 비전 센터를 설립하고요. 또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음 세대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역, 그리고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직업 훈련을 시키는데요. 커피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이 있죠. 커피 미션 해가지고 제가 커피 바리스타하고 로스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교단과 협력 사역을 조금씩 하면서 사역을 넓혀가고 있는 늦가기 선교사입니다. 제 이제 소개를 할까요? 이런 거는 이제 다 했고요. 오늘 제목이 CCT와 협력 선교. 좀 설교의 내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후에 선교위원회 이렇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앞으로의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갖자는 의미로 그렇게 저의 선교의 내용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를 왕성하게 하게 된 것은 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해왔지만 정말 왕성하게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가면서 선교를 왕성하게 했던 건 18세기, 특히 영국이 그 일에 주된 국가입니다. 영국 하면 그 부흥운동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존 웨슬리. 그 목사님이 영국의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18세기에 일으키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영국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업혁명 들어보셨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이 굉장히 부가 축적이 되기 시작했고요. 식민지 확장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9세기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죠. 지금의 기독교가요. 영국 교회는요, 당시에 초교파적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해외 선교사를 아주 정말 전략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선교의 방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다 보셨다시피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세계 각국에 특히 이 아시아, 우리나라까지는 안 왔지만 아시아에 이렇게 식민지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다니지 않았고 배로 다니면서 그 식민지 개척에 무력을 사용하면서 식민지 개척에 누가 함께 동승했냐면 선교사들이 함께 동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선교의 방식들은 좀 제국주의적이고 종속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즉 물량 선교를 했습니다. 돈이 지배하던 선교였죠. 그러니까 초기 선교의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이 거기입니다. 물론 영국은 19세기부터 엄청난 선교사를 세계 전역에 보내서 기독교 선교 역사로 보면 영국이 가진 그 선교의 열정이나 그 성과는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영국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부의 위력, 돈의 위력, 그렇게 무장한 식민지 정책, 그리고 선교 정책이 맞물려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부가 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선교의 모든 정책들이나 선교의 결과들도 점점 용두사미가 돼버린 거죠. 이 서구 교회의 전형적인 틀에 박힌 그 선교의 방식이 점점 계속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선교사 하면은 서구의 선교사들은 굉장히 그 복음 전하는 지역 상대적으로 못 살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여러분 교단 정책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주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보다는 코워커, 그러니까 함께하는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저도 제 명함에다가는 미셔너리라고 쓰지 않고요, 코워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셔너리, 그 선교사가 주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선교는 돈으로 했습니다. 돈으로 건물 짓고 돈으로 패권을 쥐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위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확장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지금 맹주인 태국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후년이면 200주년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19세기 초 특히 쭈라롱콘 대왕이라고요. 지금 거기에서는 라마 5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라마 10세거든요. 그 라마 5세가 서양식 교육과 교통, 군사 시스템, 모든 시스템을 그 당시에 일찍 도입했습니다. 그래서요,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서양의 모든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회 기초적인 그 시스템이 일찍 서양식으로 그렇게 도입이 된 나라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고 오랜 그 쿠데타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19세기 그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하여튼 1820년대 이미 기독교가 태국에 들어와서 이제 내후년이면 20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까 어떤 성도님께서 저 태국에 2번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태국하면 떠오르는 게 뭐 관광지, 뭐 파타야, 푸켓, 요즘 또 많이 뜨고 있는 한 달 살기 성지인 치앙마이,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또 최근에는 캄보디아하고 국경 전쟁 난 거 여러분 뉴스로 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국하면 전통적으로 지금은 이제 관광 산업이 아주 왕성한 나라입니다. 1년이면 관광객이 약 3천만 명이 찾는 그런 관광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태국 뭐 그런 걸 떠나서 태국의 기독교 역사가 200주년이지만 태국의 기독교인은 약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교가 약 92% 정도 되고요. 여러분, 태국이 불교 국가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불교 국가가 아니고요, 불교도가 많은 국가입니다. 태국은 종교청이 있어서요, 종교청에서 국가기관에서 5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게 불교, 기독교에는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슬람, 힌두, 그리고 마지막 시크교까지 5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저희 같은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저와 저희 아내는 태국 정부로부터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옆에 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태국은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선교하기에 좋은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현재 태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만 약 7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의 가장 큰 교단이 CCT입니다. 태국 그리스도 교단의 줄임말로 태국 영어로 CCT인데요. 가장 큰 규모의 교단으로 교회 수가 약 1,500개, 1,600개 정도 되고요. 목회자가 1,900여 명, 그리고 교인 수가 약 25만 명.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야 되는 게 CCT의 부속 기관이요. 그 기독교단에 소속된 부속 기관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약 28개, 그 다음에 대학교가 2개, 국제학교가 3개, 2개의 신학교, 5개의 성경학교, 병원이 전국에 걸쳐서 8개 정도 있고요. 방콕에 빅3 병원이 존재합니다. 이 사립병원인데요. 그 중에 2번째로 큰 병원이 방콕 크리스찬 호스피털, BCH라고 하는데 그 병원이 바로 CCT 교단의 병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태국이 0.6%밖에 되지 않는데, 기독교도도 별로 되지 않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여러 나라의 선교 후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무형의 자산들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인은 0.6%.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200년 되는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태국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아주 작은 종교예요.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막대한 자산, 이 막대한 자산들이 교회의 성장과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결국 몇몇 교단의 권력자들의 전유물로 그게 이렇게 전락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단 총회는 부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컬 교회들 약 90%는요 미자립 교회고요. 여전히 해외 교단이나 저희 같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평균 한 교회의 교인 수가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연약한,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곳이 바로 태국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한국 교회도 새로운 세기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21세기 선교는 패러다임이 좀 변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그런 해안이고 또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선교계에서는요, 그럼 선교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협력 선교, 섬김의 선교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해외 선교지에 선교 지역에 사시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우선 재정 지원이 많이 줄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선교는 그래도 멈춤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현재 한국 교회들이 이런 선교에 지출하는 재정이 많이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된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교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재정을 옮기는 그런 선교로 주로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협력 선교,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선교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현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계림교회가 이런 새로운 선교 비전을 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돋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의 사역을 잠깐 PPT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제가 그런 모델, 협력 선교의 모델을 지향하면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선교 저에 대한 사역 소개이지 자랑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선교위원회, 오늘 찬양하신 또 헌신 예배 드리시는 선교위원회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좀 펼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죠. 넘겨주세요. 태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태국이 가운데 있는 노란색, 베이지색인가요? 노란색. 가운데 있는 노란색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된 나라가 태국이고요. 저 밑에 국경은 말레이시아하고 접해 있고요. 올라가면 오른쪽 보이시죠?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 그 다음에 미얀마, 이렇게 네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태국이고요. 밑에 말레이시아 밑에 국경에서부터 저 위에 치앙라이라고 있어요. 이제 저도 그랬지만 한국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게 치앙마이하고 치앙라이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치앙라이 최북부 라오스 국경, 거기까지가 약 2,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밑에서 끝에까지, 저 압록강, 북한을 지나서 압록강 끝에까지가 1,100km 정도 되니까 우리 그거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의 한 5배 정도 되는 나라가 태국이고요. 다음 장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저희 센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들어가는 말은 제가 앞에서 다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이요. 넘겨주세요. CCT, 태국 그리스도 교단과 우리 교단이 약 13년 전에 MOU를 맺어서 협력 교단으로 지금 현재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저는 어떻게 연대하는지 다음 장 보시죠. 먼저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태국 그리스도 교단의 주요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위 장로, SC 사무총장인 라위 장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장이요. 계속 이런 인물들, 각 태국 그리스도 교단의 주요 인사들하고 인적인 교류를 나누고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MOU를 맺은 단체가 SCC, Student Christian Center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태국 기독 단체 센터가 방콕 중심에 있어요. 그 SCC에서는 특별히 전국의 학생들을 방콕에 좋은 대학이 많거든요. 그 대학에 또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학 온 학생들을 기숙사에 기숙을 시킵니다. 돈을 받고 싼 가격에 약 70여 명이 현재 기숙사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제가 한글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주일날 오후 4시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한국 음식도 만들어서 주고 하는 이제 한글반 학생들 한글 가르치고 있습니다. SCC 그 안에 카페에서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작년에 처음으로 5명 데리고 한국 방문을 했거든요. 거기 학생들의 꿈이 뭐냐면 한국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방문하고 또 그 SCC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 하는 게 영어 캠프도 하고 있고요. 한국 방문하고 그 다음 장이요. 그리고 가나안 청년교회라고 매주일 오후 4시면 제가 어떤 전도사님 부부하고 같이 마음이 맞아서 함께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연중 행사로 성탄 그리고 새해맞이 행사가 가장 크거든요. 거기서 그때마다 한국 음식 떡볶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성탄맞이 연중 행사를 하고 있고요. 반팔 입은 성탄절 사진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SCC 이번에 지난 5월 달 사진인데요. 태국 학생들하고 함께 저기 메솥이라는 미얀마 국경 지역에 미얀마에서 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비인가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낙후된 학교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해주고 그다음에 위생 교육도 시키고 하는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한 거는 그 SCC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작지만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IT 신학교, BIT가 태국에 있는 방콕의 CCT 교단의 유일한 방콕의 신학교거든요. 그 BIT 신학교에서 제가 매년 장학생, 특히 MDB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2-3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사진입니다. 그 2 학생 제가 장학금을 줬습니다. 특별히 이 장학금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아주 최소로 하고 조금 제가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으로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끝나고 제가 한 30장 전도사님에게 제 사역 편지를 인쇄해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그 내용을 보시고 다른 후원보다도
SCC 대학생들 그리고 BIT 신학교 학생들 매년 장학금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좋은데 인원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사정이 안 돼서 여러분 혹시 후원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리고 차세대 태국 교단의 인물을 후원하는 그런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가 하는 또 사역 중에 하나가 KMC, 클렁떠이 미션 센터 사역인데요. 클렁떠이라는 지역이 태국의 방콕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가장 빈민촌이거든요. 하루에 우리 돈으로 하루 벌이가 4,000원 미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8만 명이 살고 있는데 정말 클렁떠이 이렇게 요즘 인터넷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클렁떠이 일명 마약마을이라고 공권력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을 정도로 그 빈민촌이 굉장히 슬럼가입니다. 그 안에 클렁떠이 미션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는 CCT의 기관이기도 한데 제가 그 클렁떠이 미션 센터와 또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제가 유치해서 그 클렁떠이 미션 센터에 특히 아이들, 그 마을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클렁떠이 미션 센터에서 방과 후에 그 아이들에게 축구도 하고요. 또 토요일 주일이면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보호 케어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클렁떠이 지역에서 아이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 클렁떠이 미션 센터 사역을 제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브릿지 사역이라고요. 우리 교단의 PROK잖아요. 그리고 CCT와 함께 노예와 노예,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현재 두 곳에, 치앙라이 한 곳, 그리고 촌부리 한 곳에 이게 두 교회를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이 100% 지원하면 절대 안 됩니다. 100% 지원하면 100%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의 이제 원칙은 뭐냐면 무조건 50대 50. 태국 교회나 교단이나 원하는 곳에 무조건 50% 부담하고 한국 50% 부담해서 서로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만 교회를 짓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두 곳이 현재 건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저기 부산 노예와 태국의 삼노예를 이렇게 제가 중매를 시켰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MOU 맺었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앞으로 미래 선교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릿지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상으로 제가 하는 사역들을 소개하는 간단하게 이렇게 PPT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교가 기대되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탁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광주 계림교회를 통해서 더욱 창조적이면서 또 협력하고 섬기는 그런 지속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